제가 예전 일기를 읽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종종 일기를 쓰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유치원에 제가 무슨 기도하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졸업식이었어요. 그 시절이 유치원 졸업식이어서 아이들이 이제 선물을 받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는 교회 유치원에 이제 어떤 행사 담당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선물 이름들이 너무 재밌어서 기억했다가 제 일기장에 써놨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예전 일기를 읽다가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 어떤 유치원 학생이 받았던 상의 이름은 예절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치원 학생은 청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치원 학생은 독서상을 받았고요. 제일 재미있었던 상 이름이 씩씩튼튼상. 네, 이건 만들어서 준 거죠. 얘는 뭘 줄까? 여러분 예절상은 예절 바른 애한테 줬겠죠. 청결상을 잘 치운 애한테 줬을 거고, 독서상은 책 많이 읽은 애한테 줬을 텐데, 그 다음 도저히 얘는 뭘 줘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애를 씩씩튼튼상을 줬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그 목록들을 보면서 너무 재밌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일기장에 썼던 기억이 납니다. 중요했던 건 뭐냐? 그 유치원 졸업식에 참여했던 모든 아이들이 다 상 받았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받았습니다. 네, 여기 유치원 선생님 있나요? 다 주죠. 요즘에는 다 줍니다. 초등학생들도 웬만하면 다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고등학교가 되면서 이제 점점 상이 줄어들죠. 공부 잘하는 애들만 상 주는데, 여러분 유치원 그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아이들에게 맞춤식 상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 참여하고 나서 와, 천국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춤식 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보시면서 우리 존재에 맞는 상을 각자 다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은혜가 돼서 제가 일기장에 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물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네요. 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선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우리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 가르침의 요약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 산상수훈이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자 요약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산상수훈에서 계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선물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쭉 살펴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분, 선물 주시는 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잘하는 애들만 상 주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으면은 그거 가지고 선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청결하게 이제 깨끗하게 조금 했어요, 걔는. 그럼 걔는 청결상 받는 거예요. 다른 거 못해도 청결상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딴 거 못했는데 인사 잘했어. 예절상을 주는 거고. 다른 거 관심 없는데 얘는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책을 열심히 했어. 그러면 얘는 독서상을 받는 거고, 얘는 밥을 잘 먹어서 건강하게 자랐어. 씩씩튼튼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한 부분을 보시고선 상 주시는 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우리 하나님은 벌 내리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물리적으로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부모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벌도 내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본적 관점은 잘했을 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상 주시는 게 하나님의 기본적 관심이고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부모라고 묘사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자녀에게 상 주길 원하지 벌 주길 원하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벌은 어쩔 수 없어서 주는 거예요. 얘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여러분, 매일 벌 주는 부모가 있어요? 얘가 그냥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부모는 관심이 벌이라서 야, 조금만 잘못하면 야, 일로 와봐, 벌 내리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숨 막혀서 살겠어요? 그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될까요?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맨날 벌 주는 분이다. 여러분, 그 안에서 사랑이 싹 틀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우리 하나님 벌 내리는 분이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인식할 수도 없고요,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냥 벌 내리는 하나님. 그럼 내가 왜 신앙생활 하냐? 벌 안 받으려고. 이런 수동적 태도가 되고 변질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유대 지도층 인사들의 신앙생활의 맹점, 잘못됐던 점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벌 안 받으려고 신앙생활 했거든. 벌 안 받으려고 율법을 지켰고요. 그래,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운 분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신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기대하고 상을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너무 감사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4장 7절을 보면은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주십니다. 7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 선물,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 만큼 각자에 맞게 선물을 주신다 이거예요. 은혜는 원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게 이제 선물의 분량입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각자에게 맞게끔 그 선물을 주신다. 이게 은혜라는 용어에 담은 겁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공동 번역이 잘 됐어요. 이해하기 쉽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유치원 선생님이 이상 저상 주는 것처럼 각각 다른 선물을 알맞게, 그 사람에 따라 알맞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각각 알맞게.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에게 알맞게 선물을 주셨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 알맞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어려운 용어로,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바꾸면 이것이 은사입니다. 은사. 많이 들어봤죠? 기독교 용어로 은사. 이게 선물이에요. 알맞게 나눠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은사가 직분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그 뒤에 구절이죠. 그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게 직분인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직분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이제 은사로 보는 거고, 은사를 또 쉬운 용어로 달리 바꾸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을 주신다는, 그게 나에게 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은사를 그 받은 걸 가지고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1절에는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있었던 직분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직분은 뭐예요?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안수 집사님, 뭐 집사님, 김신철 집사님, 네, 강조했어요. 자, 그리고 네, 다 이제 직분이 목사님, 전도사님, 이게 직분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임,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봉사의 직분들이 있어요. 찬양대, 찬양팀, 그 다음에 임원, 뭐 셀 리더, 이게 다 사실은 직임, 직분의 개념이죠. 봉사의 직분인 것이죠. 그래서 각자 그 직분을 맡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찬양대 너무 찬양을 잘하고 우리 찬양대가 너무 모범적이에요. 앞에서 예배도 잘 드려요. 또 찬양대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사이좋게 예배도 잘 드리고요. 네, 너무 보기가 좋아요. 이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미안합니다.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같이 붙어가지고 서로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기는 찬양대예요. 여러분 찬양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이죠. 그럼 찬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어떤 능력이? 찬양의 능력이 있어야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하나님 주신다고.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나는 음치인데 찬양대를 하고 싶은데 못하나? 하나님은요 또 할 수 있게 능력 주십니다. 음치도 환영합니다. 아닌가요? 괜찮죠? 네, 음치도 환영합니다. 가면 또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주셔서 또 찬양대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은 이제 각자 전문성이 있죠. 세션들. 우리 우철 형제가 이렇게 열심히 또 우리 건반을 하고 있고, 또 일렉트릭 기타, 그 다음에 또 일반 기타, 그 다음에 찬양, 싱어, 다 자기 전문성이 있죠. 그 능력이 있어야 사실은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봉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각자. 이 초대교회 때 있었던 직분을 여러분 보세요. 사도의 은사. 사도는 이제 예수님의 그 당시 제자를 의미했어요. 제자.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사도의 직분도 감당한다 이거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예언하는 사람이죠. 당시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위기가 많았어요.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미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예언의 능력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복음 전하는 또 능력을 주신 분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자로 또 하나님 능력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여러분 이 목사라는 단어가 다른 이제 번역에서는 다 목자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포이멘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여기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에만 목사로 번역되어 있고, 다른 신약의 본문에서 포이멘은 목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목자와 교사로 세워주셨다.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 양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성도들이죠. 그 당시에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성도들을 섬기는, 돌보는 그 사람을 목자라는 직분을 줬는데, 그럼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교사. 여기도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학교 교사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교사는 가르치는 역할이죠. 그러려면 가르침에 능력이 있어야죠. 그 능력이 있어야만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겁니다. 각자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만 그 선물의 내용이 나온 게 아니에요. 또 어디 나오냐?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세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7가지의 선물이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의 선물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즉 능력은 예언의 능력, 섬기는 능력, 가르치는 능력, 위로하는 능력, 구제하는 능력, 다스리는 능력, 긍휼 베푸는 능력, 이 7가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들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혹시 있나요? 섬기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잘 섬기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너무 잘, 제가 여기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잘 섬기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래요. 선물이래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능력. 아까 우리 교사의 직분 봤잖아요.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도 위로 잘하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위로되고, 그 다음 내 이야기를 꺼내면 위로를 받고, 그래서 위로하는 능력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제하는, 남을 잘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 돕는 사람들은 구제의 능력이 있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다스리는 능력, 이 다스리다를 조금 쉬운 언어로 바꾸면 리더십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리더십.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긍휼을 베푸는 은사.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거는요,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제 도와주는 거, 공감할 수 있고 동정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인데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 능력은 9가지입니다. 지혜의 능력, 지식의 능력, 믿음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능력 행함의 능력, 예언의 능력, 영들 분별의 능력, 방언의 능력, 방언 통역의 능력, 이 9가지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지혜.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 선물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더 놀라운 건 지식의 능력도 있대요. 여러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이 능력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지식의 능력도 있어요. 믿음의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 잘 믿는 거, 잘 믿는 것도 능력이래요. 그것도 선물이에요. 이거는 뭐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말을 잘 믿어주는 거, 신뢰하는 거, 이 믿음까지 다 포괄하는 일반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제일 갖고 싶은 병 고치는 능력, 때마다 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사람한테 주시고, 또 필요한 현장에는 이 능력을 또 주세요. 선교지 같은 데는 이 능력을 가진 분들이 꽤 있어요. 저도 선교지에 있어봐서 아는데, 하나님이 거기는 의료시설이 없고, 그 다음에 의사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한테. 그래서 거기서 그 병 고치는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능력, 행함의 능력, 이거는 뭐 포괄적인 능력이라는 용어인데, 저는 이것을 그냥 물리적인 힘으로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물리적 힘이 센 사람들이 있죠. 그럼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의자 나르고, 책상 나르고, 힘쓸 일이 얼마나, 집 나르고. 어디 선교여행 간다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 필리핀 우리 교회에서 다녀왔잖아요. 그럼 집 나르려면 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그거 집 나르고 공항에 붙이고 그것도 찾고 또 들고 가고, 막 교회 안에서 힘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능력은 일반적 용어지만 물리적인 힘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리적인 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언의 능력, 미래를 보는 예언의 능력, 영들 분별. 여러분, 이거는 왜 필요해요? 지금 이단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이단.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이게 문제가 있는 데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영들 분별의 능력. 그 다음 방언의 능력. 방언 아시죠?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 이 방언의 내용이 뭔지를 통역하는 능력도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능력 9개.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능력이 뭐냐 했을 때 세 군데 보면 돼요. 오늘 본문 뒷부분 에베소서 4장 11절,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 12 외우시면 돼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그 부분을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또 공통적으로 또 주시는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필요하고 우리 삶에 너무너무 필요한 능력. 무슨 능력? 사랑의 능력.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능력, 사랑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가장 큰 능력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가장 큰 선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차는 선물,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선물,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선물,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능력을 사모하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물의 내용 중에 제일 큰 선물이 사랑이니까 사랑도 구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선물이 제일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의 선물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가족, 그 다음에 제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저를 싫어하고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선물을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네, 여러분, 사랑의 선물이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의 선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겠죠.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겠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선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들을 주시냐는 거예요. 이런 능력들을 왜 주시냐? 여러분, 물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삶의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본문의,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4장 7절만 읽었는데 4장 전체가 사실 오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 내용입니다. 여러분, 4장 4절,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우리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 다 하나됨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여러분, 다 하나야. 심지어 6절 보세요. 4장 6절. 하나님도 하나. 4장 전체 주제가 하나됨이에요. 몸도 하나다, 성령도 하나다,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물을 받았으면 각양각색의 그 선물을 발휘하는 거죠. 그 능력이니까 발휘해야죠. 그 직분을 통해서도 발휘하는 거죠. 여러분, 발휘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셀이 있죠. 우리 청년 셀이 있는데 그 셀에 선물들이 다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은 다스림의 능력이 있어요. 리더십. 그럼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또 자기의 재능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 셀의 하나됨을 여러분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셀 중에는 아까 위로하는 능력이 있어. 힘든 사람 위로해주고 토닥여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 능력이 있다고. 그럼 그 능력 발휘하면서 우리 셀의 하나됨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능력을 발휘하고 그 선물을 사용하면서 교회의 하나됨, 우리 셀의 하나됨, 우리 청년 공동체의 하나됨을 목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능력,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이제 비유로 잘 설명되는 내용이 지체론이에요. 지체.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지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몸의 각 지체다. 여러분, 몸.
우리의 몸을 비유한 거예요. 우리 몸에 지체가 있어요. 팔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그다음에 심장, 소가는 간도 있고 위도 있고 발도 있고 발가락이 있고 다 이게 지체입니다. 몸의 각 지체. 그리고 이 지체들이 하나로 다 모여질 때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에요. 에베소서 전체 내용.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뭐 하는 데냐? 교회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 이게 에베소서를 봐야 돼요. 교회를 알려면.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된 자들.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발가락, 어떤 사람은 심장, 어떤 사람은 간, 어떤 사람은 위. 그 역할을 감당.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몸의 머리, 가장 핵심이 머리잖아요.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그 머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몸으로 비유를 해서 교회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님의 이제 몸으로서 우리는 붙어 있는 거고 각 지체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 역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손가락 끝에 가시가 하나 박혀 보십시오. 어때요? 그 가시를 박힌 채로 여러분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 온다고 해보세요. 어디로 다 신경이 가요? 그 가시 박힌 새끼손가락에 모든 신경이 갑니다.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새끼손가락 호기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 몸이 괴로워요. 모든 신경은 다 거기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 중에 아픈 지체가 있어. 힘든 지체가 있어. 그리고 실망한 지체가 있고 실족한 지체가 있고 교회 잘 안 나오는 이른 양 지체가 있고 그 지체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 가시 박힌 손가락. 그러면 우리 전체의 몸, 우리 전체 교회는 다 거기에 에너지가 집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그 가시가 박혀 있으면 가시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잘못된 게 있으면 함께 빼줘. 그냥 가시 박힌 자로 아이고 힘들겠네. 우리 같이 힘들자. 이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해결책은 가시를 빼야죠. 빼야지 그 다음에 건강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 신경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지체가 아프면 그 아픔을 공감해 주는 거 거기를 넘어서서 그 아픔의 문제도 같이 해결해 줘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죠. 그래서 힘들어한다 그러면 아이고 힘들겠구나 이게 아니야. 뭐가 힘든데 도와줄게.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그 문제 같이 해결하자. 이게 진짜 좋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시를 빼줘야죠. 빼줘야지. 그래야 진짜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선물은 하나됨을 위한 거고 몸의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필요한 거고 그 각 지체 중에서 어려운 지체, 힘든 지체, 가시가 박힌 지체가 있다면 우리의 선물을 갖고 우리의 능력을 갖고 그 사람 위로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그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과 능력을 주신 그 이유대로 활동하고 사역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대로 우리의 관심이 뭐가 돼야 하냐면 우리의 각 지체 중에서 힘든 지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힘든 지체를 우리의 선물을 갖고 그 힘든 지체를 위로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 셀이 있어요. 우리 청년 공동체 각 구역이죠. 구역이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더 주목하십시오. 아픈 사람을 더 주목하십시오. 실망한 사람들을 더 주목하십시오. 어떤 이유로 실패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 주목하고 어떤 이유로는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더 주목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선물을 사용하면서 그 지체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돕는 거예요.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통해 교회 하나됨, 우린 하나다,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자로서 우리가 연합됐을 때 건강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서로 아름다운 몸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서로 손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서로 양보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재밌는 예인데요, 우리 몸이 걸어가려면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래야 걷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왼발 하는데 왼발이 나 또 할 거야, 그리고 왼발, 오른발에 가야 돼, 나 또 왼발 갈 거야, 이렇게 하면 걸 수 있어요? 자기가 욕심 부리고 왼발, 그다음 오른발이 걸어야 되고 그다음 왼발 해야 되는데, 왼발이 욕심쟁이여가지고 나만 할 거야, 왼발. 오른발이 걸으라고 하는데 내가 왼발,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못 걷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몸의 하나됨, 그 건강한 유기체가 되기 위한 전제는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왼발은 오른발을 존중해 줘야죠. 자, 내가 앞으로 갔으니까 이제 너가 가, 내가 갈게, 그다음 너가 가. 서로 존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한 몸을 이루게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의 비유, 제가 지금 모션 동작 한 거 꼭 기억하세요.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이러한 양보의 역사,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 되는 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항상 이렇게 체크하는 하나의 비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셀원들이 지금 3명이에요. 3명의 셀원들이 모이고 있는데, 오늘 교회에서 치킨을 선물로 줬어요. 치킨. 예배 마치고 이제 셀원들에게 치킨 먹으라고 치킨을 주는 거예요. 자다 일어난 사람 오늘 치킨 준대, 이렇게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3명씩 모이게 해서 셀 그 원 3명 모이게 했어요. 예를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킨을 이제 먹으라고 줬는데, 치킨 박스를 열어보니까 치킨 조각이 10조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명, 3명이서 10조각을 먹으려면 이제 고민이 될 겁니다. 지금 다 배고픈 상태예요. 다 오늘 점심도 못 먹고 그리고 예배 드리느라고 밥도 먹을 시간도 없고 너무너무 지금 배고픈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치킨 박스를 열었더니 10조각이야. 근데 3명이서 먹어야 돼. 여러분, 이때 진짜 건강한 공동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건강한 공동체는 뭐라고 했어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양보하는 공동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배고프니까 빨리 먹어야지, 빨리 내가 4조각 먹어야지, 이런 이제 공동체면 너무 안타까운 공동체죠. 욕심의 공동체죠. 내가 먼저, 내가 빨리 다 먹을 거야. 4조각 내가 빨리 먹을 거야. 그럼 4명, 4조각, 4조각. 그럼 한 사람은 2조각 먹겠죠. 자기만 4조각 빨리 먹겠다고. 그러면 욕심의 공동체가 되겠죠. 또 세상 조직은 어떤 줄 아세요? 세상 공동체는요, 합리주의가 작동하겠죠. 그러면 치킨 박스 열어가지고 10조각 있고 3명이 먹어야 된다면 3조각씩 먹고 남은 1조각을, 야, 칼 갖고 와봐, 칼 갖고 와봐. 정확하게 3등분 나눠서, 야, 너 하나. 합리주의죠. 이건 세상 공동체는 이렇게 해요. 밖에 회사 공동체에서 다 배고픈 상태에서 지금 10조각 치킨 먹어야 된다, 3명이서. 그럼 이렇게 할 거예요. 3조각씩 먹고 남은 1조각은 3등분 해가지고 나눠 먹을 거예요. 이건 합리주의, 세상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럼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 공동체는요, 2조각을 먹는 거예요. 서로 2조각씩 먹고, 그리고 이상하게 나 이렇게 2조각 먹었는데도 배부르지? 난 2조각 먹었는데도 참 배부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연기하는 거죠. 2조각 먹고도 이렇게 배가 부르지? 야, 이거 치킨 기름기가 많나? 배부르다 나는. 너네끼리 그 4조각 나머지 먹어. 여러분, 이런 공동체라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 배려하면서 연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티나게 하면은요, 거기 존중이 또 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야, 나는 2조각 먹을 테니까 니네끼리 4조각 먹어. 내가 리더니까 그냥 희생할게. 여러분, 이런다고 해봐요. 야, 내가 셀 리더니까 내가 희생할게. 야, 둘이 4조각 먹고 난 2조각 먹게. 난 리더니까 뭐 희생해야지. 여러분, 이거는 적당히 건강한 공동체예요.
이런 공동체는요, 생색내는 공동체죠. 나 2조각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4조각 먹고 난 이렇게 희생했다, 난 이렇게 너네들 섬겼다, 생색내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는 남을 배려하는 거죠. 여기서 너무 티나게 한숨 쉬면서 야 내가 그냥 2조각 먹을게, 너네 4조각 먹, 이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아니야, 우리 그냥 나눠 먹자, 그냥 뭐 3등분 하면 되잖아,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는 진짜 다른 사람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전혀 티내지 않고 연기하는 거죠. 전혀 티내지 않고 2조각 먹고 나서 이상하게 나는 오늘 이상하게 배부르네. 나 원래 안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은 배부르지? 난 더 못 먹을 것 같아. 지금 8조각 있으니까 너네 4조각씩 먹으면 되겠다. 나는 더 못 먹겠어. 티 안 나게. 그건 진짜 다른 사람 배려한 거죠. 정말 상대방 배려한 거.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됐다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가장 건강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갑시다. 우리 청년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의 선물을 주시고 더 큰 다양한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우리가 누리면서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 주시는 선물 기대하고 기도하며 그 선물 누리며 그 선물 갖고 교회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잘 사용해서 우리 교회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게 하시며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